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은 사랑의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하셨는데 모시고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 봄도 있고 내년 가을도 있고 누군가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10번은 방문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쩌면 올해 7번째 방문 또 8번째 방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아름다운 동행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을에 넉넉하게 보내주시겠군요.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데려오지 못하셨다면 또 내년 봄에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릴레이로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최대한 겸손하게 여러분을 교회로 모셔올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호시탐탐 언제 초대장을 줄까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분들을 모셔오느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느라고 이런저런 대화를 서로 나누었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하셨어요. 이스라엘 지역과 중동 지역은 정오의 햇볕은 몹시 힘들기 때문에 대개 정오에 낮잠을 잡니다. 그래 낮잠을 자느라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요청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했던 대화가 생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자, 그러면 왜 여인은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할까요? 무슨 뭐 영적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특별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시대적인 제도를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서 가문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죠. 하지만 당시에는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서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시행하던 제도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4명의 시동생과 관계를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여인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본 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참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의 문이 막혀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웃으면 나를 비웃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으면 내게 웃어주지 않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비수를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은 길러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야 먹거리를 해결을 할 수 있고 씻을 수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본인은 낮잠을 자지 않고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아이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나 사람들 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관계의 갈증이 있었고 인생의 갈증이 있었고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요. 어쩌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 수십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남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시절은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여인이 질 때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만날까? 이런 자기 정죄감에 이 여인의 정체감과 이 여인의 자존감은 땅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만난 여인은 모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변의 문제가 바뀐 건 아니에요. 주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증을 이길 만한 기쁨을 예수님 만나고 이 여인이 얻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마름밖에 없어요. 돈의 갈증, 명예의 갈증, 쾌락의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물을 마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주변의 문제가 바뀐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해변으로 떠나고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있고 겨울이 되면 산천초목이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 봄을 위해서. 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거시 법칙이 있고 지구적인 거시 법칙이 있는가 하면 미시 법칙도 있어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물이 좋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증이 와서 세포가 팽창하고 두통이 오고 근육 경련이 오고 구역질이 생긴답니다. 참 신기하죠.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격적이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신병적인 이상이 있고 결벽증과 편집증이 있고 그리고 귀가 먹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상 현상을 자꾸 보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이 사람이 만약에 뱃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럴 아이라면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그럴 것도 없지요. 이걸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더 빨리 죽지 않을까? 나는 왜 그때 출생을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성경에
욥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나는 그때 왜 죽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난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이 원리에서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이 원리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민형사상의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 내면에 있는 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인간은 생명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에도 결혼식에도 출생의 현장에도 또 병원에도 종종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어떤 장례식에는 제가 영안실에 여많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저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참 중후한 매력을 내보였던 분들도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분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유니버스 출신의 미인도 영혼이 떠나가면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 때문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그야말로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가끔 극지방을 탐험하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극지방에서 탐험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영하 30도, 50도 견딥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하나씩 생겨요. 극지방에서는 산세타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평지였는데 발을 디뎠더니 천길 낭떠러지예요. 크레바스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평지인 줄 알았어요. 사업을 할 때 평지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밟았더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평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그렇게 칠 줄이야. 그렇게 깊은 크레바스로 나를 떨어뜨릴 줄이야. 경제의 문제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이 정도면 이익이 남을 거야. 이 정도 투자하면 내게 이 정도의 수익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경제 현장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크레바스가 있을 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틈보다 훨씬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격을 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철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종교를 동원하기도 하는데 넘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세 번째 원리에서 설명합니다.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에이징, 죽음을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만 글쎄요, 여러분 60대 되신 분이 최고급 화장품을 바르면 60대가 20대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60대인데 좀 젊은 60대,
70대가 운동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20대 근육을 유지하나요? 아니,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운동을 잘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분은 30대에 맞는 운동, 40대에 맞는 운동, 70대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셔야 돼요. 안티에이징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인간에게 생겨날까?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준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죽음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00층 건물에 얼른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100층 건물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지? 한 분이 가르쳐 줬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몇 초 만에 올라가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100층을 어떻게 올라가지? 이것과 같아요. 모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러야만 문 열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걸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일종의 팩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으로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이렇게 선포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백분율로 따진다면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몇 퍼센트 능력을 가진 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전능자와 나를 비교한다면 나 1%도 될까요? 아니 2%는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의 99%를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1%만 쓰고 1%만 써도 천재 소리를 듣는데요. 99%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 100% 능력자이시고 우리가 1%의 능력자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면 그러면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 그게 뭐예요? 0.5%나 될까요? 0.3이나 될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일 일은 모르는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의자 위에 S라고 써있는 그림, 셀프,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밖에 계시죠.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좌절과 혼란, 그래서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가 의자 위에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요. 1%도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진 나의 삶을 100%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고 인생을 질서 있게, 알차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와닿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요? 여러분,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손님을 안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문을 연다. 2번, 그를 집으로 모셔드린다. 3번, 식탁에 앉게 한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문 열지 않으면 모실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이게 1번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연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기도를 한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 어느 것이 중요해요?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말로야 뭐 집을 10채도 사주죠. 그런데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서면으로 남겨진 계약, 공증 없으면 그 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생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 기록해놨습니다. 공증이요, 이 성경이 전 세계에 수억 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몇 가지 변화가 여러분에게 생겨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요.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다가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죄로 말미암은 형벌은 누구나 다 통과해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영원한 벌로 갈 것이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군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가 있을 때 그 크레바스, 그 간격을 우리에게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 크레바스에 빠졌다 하더라도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어디서? 지금 여기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는데 감사해요. 오늘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우리 성도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벗이 되어서 걸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자리에 여러분을 안내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풍성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받아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